성도 여러분, 우리 빈누리 성경 읽기 대행진의 진도가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반환점을 돈 것입니다. 그 반환점이 시편 117편입니다. 117은 성경의 딱 가운데 부분, 그 위치가 중앙입니다. 어떤 계산인가 하면은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이 시편 117편은 595번째 장, 그러니까 앞에 594장이 있고 그 뒤로 594장이 있습니다. 그런 중간 역할을 하면서도 성경 중에 가장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짧아요. 117편이. 그러나 비록 분량은 짧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한 영광의 찬양입니다. 성경 어떤 말씀이나 어떤 시편에 이 117편 말씀을 함께 붙여서 찬양해도 완전 무결한 영광송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시, 은혜로운 시를 그저 단순히 읽고 넘겨서는 안 되시고요, 마음에 꼭 두시고 짧으니까 외우셔서, 그래서 성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아름답고 귀한 이 성경 말씀, 시편 117편 1절 2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복음송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 짧고 중요한 이 시가 지나가면 118편 넘고 이어서 시편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119편이 나옵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지요. 우리 진도가 어제 우리 빈누리 진도였었는데, 토요일은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온전히 하루를 다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앞에 117편 짧아서 쉽게 넘어간 대가를 그 뒤에 톡톡히 치르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쉽게 읽지 못하고 쉬었다 하면은 길어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119편을 잘 묵상하고 나면 다음에 나오는 시들은 분량도 적절하고 우리 입에 친근한 시들도 많아서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긴 성경 시편 119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119편 형식적 특징을 우리 같이 공부하십시다. 일단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배워서 아실 것은 22 곱하기 8입니다. 무슨 말씀? 22 곱하기 8이 무엇인가? 먼저 이 22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24자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22자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발음을 하나, 그건 이제 앞으로 또 저하고 필요하면 같이 공부하기로 하시고요.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우리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히브리어는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먼저 첫 글자인 알렙을 가지고
그것이 머리에 나오게 해서 팔행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짜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가짜로 8행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똑같이 가짜로 되어 있듯이 히브리어 알렙해서 8행시를 지었어요. 그 다음 9절부터는 우리 같으면 나자로 히브리어로 베스가 앞에 나오는 글자로 또 8행의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알렙, 베스, 기멜, 달렛 다 그렇게 지어가서 머리가 8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답관체라고 합니다. 똑같은 머리를 밟아가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서 그 글자의 맛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똑같은 알렙으로 8행, 베스로 8행. 그래서 22글자가 각각 8행씩을 가져서 176절이다. 맨 끝에 169절부터 176절은 히브리어의 끝글자가 타우인데 타우, 우리 같으면 하자로 시작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긴 119편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 22 곱하기 8에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즐겁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 가운데 내용은 뚜렷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제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다해서 지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어를 다양하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써서 우리 성경에도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단어가 각각 다 달리되어 있습니다. 말씀, 율법, 증거, 명령, 법도, 율례, 계명, 규례, 판단, 그리고 길, 이런 단어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운율을 따라서 읊어야 합니다. 그래서 119편에는 읽는 방식까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손을 드는 것은 마음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 손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바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건 시니까 그냥 속으로만 읽지 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meditate라는 영어 말로 써요. meditate, 묵상하다.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실 때, 남은 시편을 읽으실 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먹으시고, 그래서 손을 드시고 묵상으로 meditate, 낮은 소리로 읊조리시면서 소리를 내어서 전심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심입니다. 성경에 오늘 2절에 전심이라고, 온 마음으로 내 마음 전부를 다 바쳐서 그렇게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 우리는 꼭 3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이 어떤가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헌신의 다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이, 오늘 119편 1절 말씀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세 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행위가 온전하라, 이 말씀 따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의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길에서 undefiled, 이 더러워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내 옷에 오물이 튀어서 얼룩지듯이 내 행위로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내 행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삶의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 이 일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를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행위는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세 가지, 내가 정직하게 받는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먼저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면 성경에서 누차 누누이 밝힌 대로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말씀을 받을 때 정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부족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청문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불리해지면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토론회장에 나가면 이제 모르는 것도 다 아는 채 큰 소리를 칩니다. 한참 토론에 열을 올리며 내가 안다, 내가 잘났다 하는 분들은 그분들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은 어느 후보자가 얼마나 더 지식이 있는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별것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사전만 펼쳐도, 잠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많은 지식이 금방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국민은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직하고 누가 진실한가를, 누가 국민 앞에 진실한지 그것을 가려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과 성실, 이 두 가지가 제일 귀하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유명한 분은 정직과 성실을 너의 벗으로 삼아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네 몸에서 나오는 정직과 성실만큼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의 정직과 성실이 세상에 어느 친구보다 더 귀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벤자민 플랭클린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산 사람이고 미국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고 난로와 피뢰침을 발명했던 인류 역사에 공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았고 정직과 성실로, 그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내 삶을 가장 확실히 도와주는 것은 그 어떤 친구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직과 성실함이었다. 그것으로 살았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실 때에 내 마음은 정직과 성실로 이 말씀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정직 위에 성실 위에 머물고 싹이 트고 결실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직과 성실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남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 이 일, 이것은 불의한 일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아주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관하여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먼저 하나는 아주 작으나 기본적인 남에게 행할 때 먼저 층간소음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아래층 사람이 위층 주민 부부를 살해하고 죽였고 그것을 말리는 노부모 두 분에게 중상을 입힌 한창 자라나는 아이가 둘 있는 집안이에요. 소음이 발생할 원인이 되었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또 아래층 주민과 평소에 마음을 열고 소통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소음이 무슨 불이냐 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작은 소음부터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소음에 이웃이 있음을 생각하고 서로 이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흉기를 휘두른 아래층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소음에 지나치게 예민한 탓이었겠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었어야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장과 바닥 그리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거주 형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와 사랑, 작은 소음, 이웃에게 끼쳐야 하는 그러한 손해들 먼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니까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주택지구 개발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돈들의 잔치입니다. 불의한 돈을 받고 불의한 일이 자행되고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개 개발 회사가 한 짓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쌓이기 때문에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아지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의 마음은 절망의 계곡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불의한 일은 애초에 계획해서도 안 되고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익을 챙겨서도 안 됩니다. 불의한 일로 이익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의의 교과서입니다.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교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지키라 하셨고 이것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로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서 의로운 길을 같이 걷는 친구들입니다. 세상 일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잖아요. 같은 책을 열고 서로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 친구예요. 그게 세상에서 인생 같이 걸어가야 할 친구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도를 정해놓고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는 그래서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의 힘든 이 어려운 세파를 헤치며 같이 걸어가는 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 63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63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친구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친구들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올바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간에 절대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일을 펼칠 수 있는,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행진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2절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의 증거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찾으라?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으로가 중요합니다. 전심, 온전 전자의 마음심,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마음. 상점에서 처음 보는 물건을 사와서 막상 개봉을 해보면 겉모양이 번지르르한 것과는 달리 내용물이 빈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물건을 다시는 사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외모가 좋아 보이고 학식과 체력을 내세워도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제일 잊지 못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긴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나를 찾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 내가 온 마음 다 기울여서 나를 찾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온 마음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고 있는지, 이것을 판별해 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쓰여져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온 마음 곧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해방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정직과 진실이 무너진 사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접으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8절 말씀의 끝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버림받은 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가 버리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에도 고아들이 많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제 버림받을 일이 없구나.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혹시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요양시설에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삶의 모습, 육신, 그리고 정신적 온전함을 잃어버린 채 그런 시설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인생을 우리가 거의 다 살았다고 할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버리실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이것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어렸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시지 마옵소서. 119편 말씀을 읽으사 보시면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들. 25절도 있고 27절도 있고 37절도 있고 40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 내 영이 지금 흙 가운데, 진토 흙 가운데 누워 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극도로 지친 나머지 이제는 버려진 상태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므로 버리지 마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119편이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소서를 이전 개역 성경은 소성케 하소서라고 썼는데 어려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소서로 바꿨고요. 새 번역 성경은 버려진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작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도 119편에 있습니다. 105절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그 위에 이 말씀 받고 남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남에게 밝음과 기쁨을 주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반환점을 돌아온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까지 우리 같이 함께 친구로서 행진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구하오니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구하오니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셔야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저를 살아나게 하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남은 날 우리의 기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총, 영원히 소생하는 은총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기울이오니 새 힘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옵소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친구들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며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온 마음 바쳐 구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추수의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작은 결실도 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이 질병과 전염병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모시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